오늘 저는 새 삶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공동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6주간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말도 하죠. 저 친구 참 경건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경건이란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진 않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그 단어는 그 사람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하다, 경건함, 또 말씀 안에 그 경건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게 경건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먼저 공경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요.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일종의 선물인데요. 이 약속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익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가장 인간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에 맞게 사람값하는 그 이름값하는 인생으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렇게 의미 없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누군가의 삶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에서 마치 찍어내듯이 물건으로 상품화해서 태어나서 죽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양하게 생겼고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품과 또 다양한 인생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또 어떤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그리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고 유익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되나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가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괴리감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러는데요. 때로는 이랬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제 인생은 이따위일까요? 하면서 하나님 애프터 서비스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를 썼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는 그때의 가장 중심부를 가만히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그 때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행복은 또 우리의 가치는 우리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인생일까요? 남보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몫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 몫을 알고 그 몫에 충실히 살아내는 삶, 이것이 인생을 잘 풀어가는 삶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일반 사람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특징 중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삶을요 굉장히 공경스러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그들의 내면에는 요동함이 아니라 고요함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상대방은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내 몫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임을 알기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고 원한다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에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큽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에 더욱더 익숙해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적게라도 주어진 것을 나눠주는 것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나요? 네,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이 모든 모습을 다 담기는 어렵지만 일부의 모습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 옆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럼 나도 좋은 사람이 될, 경건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 그 작은 소명을 잘 감당하며 부지런하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쾌락들을 절제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줄이는 것에 부담스럽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가 많을수록 그 소유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타락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쭉 나열했는데요, 목사님 되게 진부한 얘기하신다. 저런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저런 사람 되고 싶지만 늘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 라는 게 여러분 생각일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제가 이 앞에 멋진 사람에 대한 설명을 주저리 하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 멋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은 5절 말씀부터 이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아멘. 이 5절 말씀을 세 번역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요, 세 번역에서는요 좀 더 명확히 말하는데 누구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에 위선자는 누구일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만 번지러하나 속은 빈 사람. 겉은 착해 보이나 속은 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가 위선자인지 다 압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하려고 해도요, 그가 정말 진실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위선자인지 그 사람만 빼고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속이라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100년이 됐나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50년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 친일파 사람들이 자신이 친일 세력이었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겠지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친일파를 그 당시에는 누군지 너무나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옆에 살던 아저씨였기 때문이죠. 그가 자기가 살았던 이력서를 다 말소하고 다 불태버려 없애버릴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옆에서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위선자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 사람들은요 다 숨었어요. 하나같이. 오늘날 우리는 친일파를 찾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는 내 옆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자신을 숨길지라도 그가 위선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위선자들이 주목하는 삶은 뭘까요? 위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 그들의 결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 결과만 주목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위선자들만 그 결과를 주목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결과를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이의 활동과 업적에는 주목하지만 그들이 그 활동과 업적의 근거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토대와 이유를 향해서 그가 과정을 겪어왔는지는 잘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는 잘 보지만 과정은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이게 너무 현저하게 잘 나와요. 올림픽에 나갔던 사람들의 메달의 빛 색깔, 그 메달의 색깔에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은 그렇게 눈에 보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위선자가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결과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래서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은 본인이 신이고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니까 본인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 말을 그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는 신이니까 어려운 일도 하는 분이니까 그의 모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그는 신이니까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서스럼없이 이야기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고 우리는 이 위선자는 그냥 일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좀 동떨어지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는 참 인간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은 기도로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이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기도, 비위선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추구했고 알았고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인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이상으로 많이 바빴을 겁니다. 동일한 바쁨을 예수님도 겪고 있었는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가 기도하러 갔지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삶 가운데 나왔고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살아가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가감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에서 한 구절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기도의 행적의 뿌리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근저는 골방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우리의 무뎌진 삶을 하나님 마음에 접붙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토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수리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소박한 일상으로 끌어다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풍족해질 수 있도록 했던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밀한 중에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가득하게 채웠던 그 행위는 예수님이 결국엔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없이 여러분이 원래 모습으로, 여러분이 원래 태어난 창조의 목적된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삶의 중추예죠.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안에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내가 나를 모르는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형제들과 자매들 보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무르르듯 잘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훈련돼서 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무르르듯 기도를 잘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이 잘 돼서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떠듬 되더라도 마음이 담겨서 나답게 나를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건강한 기도고 올바른 기도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게나마 한 예화인데요, 어떤 어르신이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의 평생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셨죠. 어느 날 밥을 같이 먹는데 가족끼리 며느리가 이렇게 손주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님 식사기도 한번 부탁해요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손자들이 이제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딱 쥐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도 눈을 감고 있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혼자 기도는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식사를 대놓고 식사기도 앞에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식은땀만 계속 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하다 시간이 흐르다가 그가 느닷없이 고백한 문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만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가 알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소리가 만세였던 것이에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해방을 맛봤던 그 만세 삼창이 머릿속에 딱 뛰어나오는 순간, 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전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가 외쳤던 그 한 소리는 하나님 만세. 그리고 나서는 모두가 웃었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어찌 보면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기도는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골방이라는 곳은요, 아무 눈길도 아무 사람의 눈소리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방이라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골방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우리의 자아가 더 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안에 있는 에고가 기도를 장악해서 기도 안에서 무언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기도를 이끌어가려는 모습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자기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골방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의 고민과 나의 자아와 나의 세상살이를 다 잊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빈 공간에 주님을 초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눈치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신의 변화, 영혼의 정화, 그리고 나의 존재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어렵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에 이방인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을 달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그 청원의 내용을 계속 주저리 읊고 읊었죠. 왜냐하면 이방의 신은 자신을 달래줘야 그 달램을 통해서 신이 위로를 받고 그래야 기도를 이뤄줬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도 내용에는 늘 똑같은 얘기를 외우듯 소리쳐 외친 거죠. 그렇게 외우고 읊고 하면은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길은 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가치가 비례하다는 사실은 비례하게 보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에 담긴 그 가치는 비례하진 않아요. 예컨대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답을 굉장히 길고 장구하게 작성합니다. 제가 많이 그랬는데요. 왜 그럴까요? 핵심을 모르니까. 이거 적고 저거 적고 저거 적으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막 적는데요. 원래 정답은 하나잖아요. 답을 아는 사람은 그 답을 위해서 논리정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답을 기록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여리고 맹인이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간결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단 한마디에 그는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끝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울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기도는 많이 천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청원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간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는 모습을 때로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원하는 기도가 잘못됐거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요 청원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함이 여러분 얼마나 관용어구로 그냥 훅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지 많이 보시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기도의 중심은요 이미 주어진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계속 버리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를 쭉 고백하는 그 나열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근원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사역자로 쓰시고 나를 초대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감사함을 내면서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감사함은 그냥 우리가 투박하게 거쳐져 나가는 감사함과는 차원적으로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뤄 나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연락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돌리면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다는 친구가 연락해서 잘 지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저리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얘가 뭔가 부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부탁은 뭐죠? 돈 빌려달라는 부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저리 저희 삶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서요 결국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그 친구와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입니다. 가끔 만나서 말을 하는데 결국 자기 말만 하고 금방 돌아버린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가끔 만나서 자기 말만 하다가 돌아가면은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치겠지요. 제가 와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기 말만 하고 딱 지나가 버려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것을 주고 싶은데 얘가 자기 말만 하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도망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알매 깊이와 넓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나요? 아신다고 하시나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 땡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도 관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한 것 그 이상의 모든 주변 환경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 쏟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 주시고 싶은 그 중심은 뭐냐면 바로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사귐, 친밀함, 누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의 기쁨의 근저는 뭐냐면 바로 즐거움, 행복함,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분주함 속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면서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현대인은요 매우 풍요롭게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덥다고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소비도 굉장히 늘었고요.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요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는 행복은 무슨, 불행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요 라고 뜨악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건 아시지요? 도시인들은 그래서 사실 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오히려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계망이 있어요. SNS 보면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를 보세요. 몇 명이에요? 최소 1000명 이상이에요. 그런 관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내를 풀어서 이야기할 사람은 정작 없는 게 현대인들, 도시인들,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영국의 어떠한 교수님이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행복지도라는 것을 그렸어요. 그 행복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8개국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행복한 나라냐면 102번째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불행한 나라죠. 행복과 기쁨은 누군가 함께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누군가 함께함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쁨은 인간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 너와 함께하신다. 그 함께함은 그냥 단순히 옆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늘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기쁨을 주는 그 함께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청원하며 기도한다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 훨씬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사귐이죠. 주님과의 사귐.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6주간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이번 주에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사귐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길 축복합니다.